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깨달아지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을 깨달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와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3,500년 전, 3,000년 전 또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게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의 그 달고 오면 깊은 생수를 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끈기를 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3,000년 전, 2,000년 전의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짧은 30분 만에 엘리야의 생애를 과연 얼마나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30분에 충분히 끝내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려면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함께 읽을 때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오늘 필요한 부분만 읽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좀 끊겨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와 관계된 내용들만 추려서 읽으면서 엘리야의 생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엘리야.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아합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했죠. 누구를 통해서? 예후 왕가를 통해서. 근데 이 예후 왕가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그 중간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매우 중요한 두 선지자의 사역을 성경은 많은 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어쩌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 사진이 어디로 도망갔네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요. 다시 나왔군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 얼굴을 비춰야지요. 오늘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뽑아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면 제 얼굴이 아주 조그맣게 나올 겁니다. 자, 엘리야의 생애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 아합 왕의 사역과 통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합은 그만큼 사악한 왕이고 타락한 왕이었다. 사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아합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이적과 징벌들을 통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7장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이 되는데 뭐부터 시작이 되는가? 기나긴 흉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17장 1절 성경을 찾으셔서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없다. 비는커녕 이슬도 없다. 수년 동안.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아합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래서 그리시네가에부터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먹고, 그리고 뭘 먹어라?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6절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엘리야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물이 이제 가뭄이 시작되면서, 가뭄이 시작돼도 시냇물은 좀 흐르죠. 물은 시냇물을 마셨고, 그리고 음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다. 정말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우리 하면 사르밧과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시죠. 사르밧을 보내서 이 가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막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사르밧은 어디예요? 시돈 왕국의 땅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에게 나뭇가지를 줍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았어요. 이에 엘리야가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대게 마시게 하라. 물을 청합니다.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그 과부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좀 다오. 그러니까 과부가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자,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이 가뭄이 계속되면서, 가뭄이 아니라도 과부들이 살기가 힘든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먹고 마실 것이 없었어요. 겨우 물은 좀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기름 한 종족이 있는 거,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아들과 자기가 먹고 이제는 이제 굶어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안 굶어 죽어. 그러면서 먼저 나를 위하여,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고 네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아마 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선지자를 경외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우선 당장 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먼저 경외하고 접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지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 그 아들과.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어요.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알립니다. 죽었다고.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에 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3번 굽으려 기도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2절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 흉년지간에 굶지 않고 먹는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잘 대접함으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에서 또 다시 떠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갈멜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계속되면서 온 땅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뭐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기우제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일대 결전을 하라고 갈멜산으로 보냅니다. 18장 보면 그때 물이 떨어지니까 왕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왕이 그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물을 찾으러 나섰다. 근데 이 오바댜는 얼마나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지 왕의 측근이면서도 왕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자기가 은밀하게 숨겨서 이 극심한 가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와요. 이 오바댜와 아합 왕이 각각 물길을 찾아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바댜를 만나라. 그래서 오바댜를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샤라 선지자를 모아라. 과연 어떤 신이 참신인지, 너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과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그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일대 결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오바댜가 결국 왕에게 가서 말을 하죠. 이만저만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랍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갈멜산으로 소집을 하죠. 17절,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엘리야를 고깝게 보지 않죠. 그러자 18절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결혼 올 때 가지고 온 혼숙감. 그래서 왕궁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마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20절 그래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450대 1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850대 1이 되기도 하지요.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갈멜산에 모였을 때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외쳐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결정을 내려라 하면서 이제 영적
전투를 합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기우제를 지내보자.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 땅에 불이 내려서 이 물질을,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정오가 이를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29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몸을 학대하면서 때려가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아무리 외쳐본들 어떻게 해요? 전혀 응답이 없었다. 왜?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 되어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재물에 붓습니다. 왜? 혹시라도 뜨거운 뙤약볕 때문에 불이 붙어서 재물이 탔다고 핑계댈까 봐서 물을 3번씩이나 흥건하게 적도록 모든 재물이 적고 그 제단의 밑으로 물이 흘러 넘칠 만큼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렸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나왔는지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젖어있던 모든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39절 모든 백성이 이 모습을 보았죠. 보고는 말하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참신이 자기들이 옛날에 버렸던 그 참 하나님인 것을 다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 시내로 데려다가 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3년 6개월이 계속된 가뭄이에요.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 끝에 이제 41절부터 가뭄이 그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요. 이제 450대 1, 850대 1의 대결전이 끝나고 나서 아직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소리가 옵니다. 먹고 마시소서. 이제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소서.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실제 지금 비가 오나요? 안 와요. 그러자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합에게 말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바위에 무릎을 꿇고 7번을 열심히 특심으로 기도합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사원에게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사환이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라이다. 그러자 사환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뭐라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는지라. 그러자마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7번을 굽으려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비구름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이제 만방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항복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항복하고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려와서 자기 부인 왕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눈이 뒤집히고 속이 뒤집혀가지고 씩씩거리며 그놈 엘리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그놈을 잡아 죽이겠다. 내가 그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엄포를 넣습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에게 사실은 알렸지요. 통보를 했어요.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450대 1의 전쟁도 치루었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만한 이적을 행하였던 사람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영적으로 긴장이 쫙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그냥 기절초풍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부엘세바를 거쳐서 광야로 나갔다. 19장에 보면 부엘세바를 거쳐서 광야로 나가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걸어서 그가 허겁지겁 이 부엘세바를 거쳐서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나무 밑에 누워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로덴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하죠. 19장 4절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하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어라. 먹고 기운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그가 40주 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광야를 떠나서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가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1절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서 혹시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납니다. 12절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이도 먹었고 할 만큼 사역도 많이 했어요. 또 영적으로 이제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아람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당시 아람 왕국의 임금이 누구요? 베나다. 그리고 베나다 왕은 매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복종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맹주였어요. 맹주. 그런데 이 베나다 대신 하사엘, 아람의 장군인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게 첫 번째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베나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람의 왕.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시키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자, 아합 왕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예후 왕가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역사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예후 사령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자녀들을 다 몰살하고 쳐 죽이고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도 늙었는데 너도 이제 내
내 앞에 올 날이 다가왔는데 너희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는데 제일 먼저 지킨 게 뭐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19절 보십시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신 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사실 엘리사가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을,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임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산채로 불러 가시지요. 아무튼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없는 곳에서 마지막을 생애를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끈기 있게. 마지막 스승이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자, 20장 열왕기하로 넘어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중간 부분은 다 생략을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좀 살펴보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길갈에서 베델에 나와요. 2절 보세요.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길갈에서 나갈 때 길갈에서 출발할 때 엘리사가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라.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베델까지 함께 갑니다. 이제 베델에서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말해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4절 하반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까지 오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번에도 6절 하반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옷으로 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서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다. 기적이죠.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끈질기게 자기를 따라온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갈 텐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두 배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당신의 지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는 거에 갑절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주 영적 야심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스승만한 능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원하는 아주 영적으로 대포가 크고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시면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결국 11절 보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하시는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가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잘못하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 구름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이제 남은 건 엘리사밖에 없는데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기 직전에 14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직전에 얼마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데리고 요단강을 흘릴 때 그 옷으로 물을 쳤죠.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가지고 이제는 요단강을 쳤더니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의 옷으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죠. 정말로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이고 이 이후로 엘리사에게 사실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 이적의 횟수는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많은 이적들을 엘리사가 행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끝나기 전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그 목회자들이나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그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가지고 쫙 던지니까 뒤로 사람들이 번쩍번쩍 넘어집니다. 그 옷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엘리야가 옷으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스승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전이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도 그 옷으로 능력을 행했다. 거기에서 와가지고 요즘 일부 부흥사들이 자기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사람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옷을 벗어도 슉 던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에 속지 마십시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뒤로 쓰러지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리고 옷을 던져서 쓰러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들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닙니다. 조심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것이 눈속임인지 진짜인지 그게 최면인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성경 스케치 공부하시는 분은 적어도 그런 일들의 유혹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도 행하실 수 있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만은 기정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참맛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